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석천교회 정성구 목사입니다. 함께 읽어나가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예수님의 부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 한방교회의 획기적인 변화는 부활로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이 실체가 되었을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이 확증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로만 배우고 가르쳤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완전히 바꿔놓았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부수였던 것이다.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복음과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전했던 것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였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인 부활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부활이 약화되어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나 또한 부활을 성경의 많은 주제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을 때에는 이것이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승부수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다. 그러나 부활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승부수이며 이 세상에서 일어난 그 어떤 사건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큰 사건이다. 이 세상은 빛이 오셨는데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어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해 놓으시고 그 예언대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셨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이며 가장 확실한 표적이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고 보통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체험하기 힘든 기적을 수없이 보고 직접 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이 체험한 기적과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이 모든 것은 예수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을 변화시킨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이었다. 부활은 제자들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인이나 미칭왕이가 아니라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그 당시 인간 예수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부활은 인간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다. 이렇게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증될 때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이며 실제임을 증명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로 단번에 믿을 수 있게 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증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이며 그분이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인 것을 믿을 수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부활로 선포되는 순간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책망하신다.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근원이며 기독교의 심장이다. 부활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롯한 모든 사역이 재조명되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또한 부활이 없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도 믿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이 없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도 없다. 이와 같이 부활은 성경의 모든 것을 푸는 열쇠이다. 그렇기에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마귀는 초대교회 때로부터 이 부활을 가려왔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채 30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는 이 부활이 얼마나 흐려지고 약화되었겠는가.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는 것이다. 초대교회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승부인 부활을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할 때 모든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을 확신한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부수가 부활이었다는 것이 오늘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부수를 던지신 겁니다. 결정적인 사건을 주신 거죠. 그것이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자체가 없고 우리의 신앙도 다 헛것이라는 것이 오늘 요약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실을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